오늘은 우리가 나눌 말씀이 선교대 본대회 2강인데요. 제목이 보좌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참 오늘 저희가 이게 받아놓은 말씀과 또 저희가 우리 유년부에서 지난주에 다녀온 우리 렘넌트들 선교 인턴십차 연세대학교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여정이랑 굉장히 이게 이렇게 메시지가 통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현장 보고 드리고요. 그 배경 하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저기 오른쪽에 계신 분이 우리 호레이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시고 그 옆에 계신 분이 릴리어스 호튼 여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1885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땅에 밟으셨고요. 그 다음에 3년 후에 1888년도에 호튼 여사가 들어왔는데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실 때 사실 총각이었어요. 근데 저 부인이신 릴리어스 호튼 여사는 이제 8살 많은 연상의 여인입니다. 근데 의사예요. 저희가 좀 몇 번 듣고 봤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기도를 보면 초창기 기도거든요. 그게 한국 사람들의 조선 사람들의 얼굴이 그 마음이 읽히지가 않는다. 그리고 저기 관원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모르겠다. 저기 가마를 탄 귀족 여인들은 얼굴을 영영 못 볼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기도하던 게 초창기의 사실은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이 두 분이 사실은 한국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사실은 원래 호튼 여사는 그 이제 의사였기 때문에 또 그 명성 황후의 또 주치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두 분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또 왕궁에도 그렇고 또 중요한 현장들을 파고드는 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이게 영상의 중간에 나온 사진인데요. 이걸 왜 넣냐면은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그렇고 호튼 여사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저 제물포에 항구가 없었어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근대적인 항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다 저렇게 그 갯벌로 뻘밭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렇게 어두울 때 이분들이 들어오신 거라고 우리가 보면 되죠. 감사하게도 이제 이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왕과도 만나고 황제와도 만나고 황후랑도 만나고 여러 가지 또 중요한 일들을 하면서 이제 병원도 원래 사실은 광해원이라는 병원은 원래 세워진 상태에서 사실은 우리 언더우드 선생님 들어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진행이 되다가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을미사변이 일어나죠. 을미사변이 일어나서 그 이제 명성황후가 죽게 되고 그러면서 고종이 너무나 사실은 황제가 불안한 겁니다. 음식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드라마를 보면은 왜 최근에 그래도 한 10년 대 굉장히 히트한 미스터 선샤인 같은 드라마를 보면은 그 주변을 지키는 우리나라 충신들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의병들 막 같이 싸우고 있죠,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고종 옆에서 이 음식을 사실은 대접한다는 의미는 밥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일하게 선교사님이 갖다 주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합에다가 자물쇠를 갖고 오면은 저기 꺼내 갖고, 그리고 또 다른 음식도 심지어 선교사들이 기밀을 하고 선교사들이 항상 옆에서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에서 본 게 다 뻥입니다. 실제로 고종 황제 옆을 목숨 걸고 지켰던 거는 선교사들이에요. 특히나 언더우드 선교사. 그래서 참 그런 역사들을 제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게 사인검이라는 보물인데 저게 왕실 대대로 내려오는 보검입니다. 그런데 저게 이제 왕 곁에서 목숨 걸고 곁을 지킨 충신들한테 특별하게 내리는 검인데 저거를 고종 황제가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언더우드 선교사의 손자인 원득한 박사가 2016년도에 한국에 가져왔습니다. 지금 저거 이제 연세대 박물관에 지금 창고에 보관 중이고, 저게 TV에 한번 나왔어요. 진품 명품쇼에. 얼마가 감정가가 나온지 아세요? 3억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귀중한 보물이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얼마 전에 저희 그 바누아투 또 대통령 또 지난번에 또 대통령 그리고 이번에 또 오셔갖고 또 이렇게 우리 유 목사님께 또 선물 드리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참 고마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 분들 보면은 참 별로 복음적이지도 않은 선물인데 저런 걸 왜 주고 받고 그러냐 싶을 수 있지만 그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걸 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또 오늘 이제 뒤에 나올 내용이지만 중요한 인재들을 키우는데 저 김규식 박사가 사진이 어릴 때 사진이거든요. 김규식이라는 아이가 고아로 버려진 거를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아들처럼 키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죽을 때 유언장을 쓰는데 저 유언장에 지금 여러분들은 자세히 보이지 않겠지만 지금 항목이 지금 밑에 보면은 네모 칸에 지금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김규식이고 두 번째가 이제 아들 원한경 박사, 세 번째가 부인인 릴리어스 호튼 여사입니다. 근데 첫 번째가 김규식이에요. 그 말은 뭐냐? 일단 이것부터 집행을 해라. 김규식은 내 아들이다. 그래서 액수는 많지가 않아요. 500달러의 현금과 이제 뭐 주식을 뭐 줘라 그러는데 사실상 우리 아들이다. 제일 먼저 챙겨라. 그런데 그 김규식 박사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독립운동가이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주석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언더우드 선교사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펜젤러 선교사, 저희 지금 저기 이 영흥도랑 이제 이쪽에 섬 쪽에 있는 감리교회들 다 아펜젤러 선교사님들 라인인데요. 아펜젤러 선교사님 통해 세워진 저희 배제학당입니다.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 동상인데 저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누구를 키웠느냐? 이승만 박사가 그 감옥에 있을 때 가족들 다 먹여 살리고 건사하고 옥바라지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 박사가 옥 안에서 마음문을 열고 영접을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때문에, 그 아펜젤러 선교사 때문에. 그런 배경들이 있죠. 이분들이 다 그렇게 치열하게 인재 운동을 하고 서밋들을 키운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이 광해원이라는 이 병원은 이건 사실은 이제 다시 옛날 건물이 아니고 복구를 해놓은 건데 연대에서요. 전시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이제 알렌 한 발 앞서 들어온 알렌에 의해서 중심으로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 저기 와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저 조그만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병원이 저 뒤에 있는 큰 건물들이 전부 다 세브란스 병원이거든요. 저게 나중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으로 커지는 또 의료 선교들 그런 역사들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필생의 평생의 목표는 대학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게 조선기독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최초로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계획이. 저게 직접 손으로 이제 그린 지도와 이제 계획도 저거를 이제 저 원본이 언더우드 선교 저기 연세대 박물관에 있는데 언더우드의 꿈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게 보면은 뭐 옛날 모습이라 요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연세대 본관과 그런 배치들은 거의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실제로는 저 학교 계획 세워놓고 인가까지 받아놓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한국에서도 못 돌아가시고 이제 미국에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유일하게 낳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원한경 박사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사진이 작아서 자세히 안 보이지만 맨 앞줄에 맨 왼편 끝에 보면은 저 수염 난 남자가 하나 있어요. 그분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제 아들인 원한경 박사. 이 사람이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에서 쭉 크다가 미국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연세대에서 교수도 하고. 근데 이분들은 사실은 또 그 일제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또 나중에 해방 후에는 좌익 청년들이 와서 저 원한경 박사의 부인을 또 살해를 합니다. 또 피살되기도 하고. 근데 이분들이 한국이 어려워서 쫓겨난 적이 있어도 한 번도 한국이 어렵다고 떠난 적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는데 이제 저게 연세대학교 본관이고 저 앞에 있는 언더우드 동상인데 좀 부끄럽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고려대를 나왔잖아요. 제가 대학 시절에 매주 연세대학교에 대학 전도교 가면서 한 번도 저 앞을 가지 않았어요.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우리 학교는 선교사가 세운 학교가 아니라서 좀 이렇게 뭐 열등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가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제가 처음에 가서 제대로 본 거예요. 저거를 전체를 보면서 참 눈물도 많이 흘리고 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선교사들 보내서 이 역사를 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왔는데요. 저게 이제 그 연세대학교 이제 서편에 있는 그 선교사 이제 가옥인데 저거는 원래 사시던 가옥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가옥은 6.25 때 폭탄 맞고 한번 무너졌고요. 다시 세웠는데 또 불이 나기도 하고 저거는 이제 기념관으로 세운 그 건물인데 그래도 이제 비교적 미국 사람들 가옥의 구조를 가지고 이제 세워놓고 이제 기념관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지금 나라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 되어 있습니다. 언더우드 가 기념관 이렇게 되어 있죠. 들어가면은 딱 저게 입구에 저 사진인데 저게 세 분이 모여 있는 사진이 아니고요. 앉아 있는 분이 호레이스 언더우드 우리나라 이름으로 원두우 원씨라는 성을 고종 황제가 줬고요. 원두우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 호튼 부인 호튼 여사는요 원호돈
이름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 왼편에 이제 수염 난 사람이 원한경 박사, 언더우드 선교사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저기 뒤편에 서 있는 사람이 원일한 박사인데 그 사람은 원한경 박사의 장남. 그렇게 해서 이 3대가 목숨을 걸고 계속 한국에 들어와요. 그래서 원한경 박사는 그 일제 그 시대를 통과하면서 이제 많은 그 해방과 그 시간표에 많은 것들 겪으면서 한국에서 자리를 지켰고요. 저 원일한 박사는요, 그 우리나라 6.25 일어났을 때 미 해군으로 들어와서 실제로 참전도 하고 또 이제 그 휴전 협정할 때 통역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는 우리나라에 계속 머물면서 이제 또 연세대학교 교수도 하고요. 3대가 계속 우리나라 지킨 거예요. 저분들 한국말 하는 거에 아무런 위화감이 없습니다. 완벽한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원득한 박사님이신데요. 저분이 이제 원한경 박사의 넷째 아들. 지금 원이란 박사는 이미 돌아가셨고 저분이 이제 그 아까 보여드렸던 칼을 들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가지고 오셔서 저분은 이제 그 원득한 박사의 동생, 그러니까 원한경 박사의 막내 딸. 저분이 이제 12살 때 한국을 떠났다가 이제 70년 만에 한국에 왔다고 눈물 흘리면서 이제 아까 보셨던 기념관에서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이고요. 이 사람은 이제 증손주인데 처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평생 여기를 오고 싶었는데 드디어 와서 이제 감격하는 이 선교사의 후대들의 이제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기서 이제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가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사진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많은 부분들이 그 영상에서 캡처를 한 건데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유언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43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저희가 타고 가는 차가 유치원 차라서 화면이 있어갖고 가면서도 그걸 봤는데 돌아오는 길에도 몇몇 아이들이 그거 다시 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면서 아이들도 편지도 쓰고 여러 가지 또 선교사님인데도 감사에 대한 표현도 하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 선교가 이게 담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보면서 사실은 이번에 여기를 가게 된 게 양화진이 지금 5월, 6월 내내 토요일 스케줄을 꽉꽉 차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많이 역사하신 것 같다. 참 감사하고 좀 다른 오늘 이렇게 교육자 회의할 때 다른 부서들도 이렇게 가보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교환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은 이런 여정을 이 선교사님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 위에 있는 네모칸을 보시면은 위에 뭡니까? 7대 여정. 뭐 이거 제가 지금 여기서 다 설명을 일일이 다 드릴 필요가 없는 내용인데 성삼위 하나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보좌의 캠프까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듯이 뭐 다 외우고 뭐 숙지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시작부터 처음에 하나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길이다. 그 부분부터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면요. 그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그 믿음과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나머지가 이제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외워서 시험 보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첫 단락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지금 내 여정이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일이 왜 생긴 것인가?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누리면요. 굉장히 중요한 많은 것들을 찾게 되죠. 저 솔직히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요새 왜 이렇게 선교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로 보내실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무슨 계획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질문은 진지하게 하게 될 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 밑에 가는 보면 뭐가 나옵니까? 수용이란 건 뭐냐면요.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24시 기도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응답으로. 그럼 초월은 뭡니까? 25시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기 기다리는 거죠. 그 답이 나오면 뭡니까? 그 영원한 응답이기 때문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서론을 보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 일본에 있는 이 애굽은요. 그 당시 당대의 최고 문명이죠. 최고 강대국이고 사실은 어느 정도로 애굽 문명이 발달한 거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스의 뭐 올림포스 신의 뭐 12 뭐 신들이 있고 뭐 그거 전부 다 이집트에서 따온 거예요. 원조가 다 이집트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 문명의 깊이와 그런 문화 그런 게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그게 가장 꽃피우던 시기가 모세가 출애굽하던 그 시기입니다. 람세스 2세 그 당시에.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모세와 요셉에게 관심이 있으시죠. 이 복음 가진 자, 그 시대의 복음 전할 자,
복음 회복할 자. 그리고요 14명의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나름대로 큰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했지만 그 사사 시대의 악순환을 끝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나라는 여인 한 명을 통해서 사무엘을 세우시더니 그 사무엘에서 이어진 다윗을 통해서 그 사사 시대의 악순환, 그들이 그 시대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의 속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는 그 악순환을 끊고 끝냈죠. 자, 아람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문명과 또 가진 강대국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심이 있으시고요. 바벨론 진짜 대단한 제국인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 바리새인 유대인들 하나님 관심 없으십니다. 베드로와 바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선교를 놓고 기도한다,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한다, 선교를 놓고 작은 헌금을 드린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한 발자국을 우리가 또 가보기도 하고 품기도 하고 또 확인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세상의 어떤 강대국이나 서밋들이 하는 일보다 훨씬 더 관심이 있는 일이라는 거 사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이번에 일기예보에도 비도 있어서 좀 긴장도 했는데 딱 우리가 이제 기념관 들어가기 전에 촬영을 했거든요. 단체 사진은.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올 때는 비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촬영을 해야 된다. 근데 딱 나올 때 비가 적당히 오더라고요. 또 감사하게도 동선을 잡아갖고 우리 기념관 발 앞에 버스를 대놨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비까지 조절하시면서 이렇게 보게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향한 이런 중요한 그 고백들과 기도 제목들을 확인하는 이번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요, 이 본론의 내용들은 방금 전에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본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뭡니까? 회당, 서원, 저자. 결국은 이분들이 학교 운동했잖아요. 이분들이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경신고등학교, 지금도 있는 실제 명문고등학교죠. 경신고등학교도 짓고, 이 연세대학교가 특징이 사실은 그 당시에 세워진 선교사를 통해서 많이 세워진 학교들이 있는데, 숭실대학교는요 평양에 세워진 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는 세워질 때 입학생들을 오직 기독교인만 받겠다고 했어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된다. 우리는 이 나라 살릴 민족 지도자들 서밋들을 키우겠다. 그렇게 해서 왔는데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사실은 이게 명문 학교들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입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만한 학교 가려면은 1~2% 안에 들어야 돼요. 근데 그런 소중한 이제 그런 사실은 뭐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중요한 일들을 했는데 이 학교를 놓고, 그래서 사실 유 목사님이 이 얘기하실 때 학교 놓고 얘기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선교사들이 진짜 이게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다른 데랑 경쟁하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인재 키운다는 생각으로 동기 버리고 편안하게 학교 운동을 해봐라, 도전해봐라 라는 말씀하셨었고요. 또 지금 이번에 뭡니까? 인재운동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규식 박사나 또 이승만 박사나 이런 중요한 사람들, 또 우리가 다 일일이 다 일컬을 수가 없는 수많은 인재들이 이분들이 세운 근대식 학교를 통해서 자라서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들을 했죠. 그러면서 뭡니까? 현지인 전도사. 참 감사한 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한국 사람들을 세우는데 열심히 했어요. 자립을 시키는 목표로 계속 하셨기 때문에 저희 나라가 지금 자립한 거 아닙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선교지를 이렇게 종속을 시키고 그래서 독립을 안 시키고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현지에서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이런 회당 현장, 서원 현장, 저자 현장,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응답 받을 수 있는 현장들이 해외에도 굉장히 사실 아직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지금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세계를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이런 모든 응답들이 이런 회당 또 서원, 저자 이런 응답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 뭡니까? 병든 자. 아까 보셨잖아요. 광해원이라는 병원을 세웠는데 그게 나중에 재중원으로 바뀌고요. 결국은 그게 세브란스라는 병원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왜 연세냐? 연희 전문학교랑 세브란스 병원 두 개 합친 거예요. 그게 연세예요. 여러분 인하대학교 이름 뜻 모르죠? 인천과 하와이입니다. 인하대학교가. 하와이랑 관계가 있어요. 인하대학교는. 연세대학교는 연희 전문학교. 최초의 그 학교 이름이 연희 전문학교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세브란스 병원. 합쳐졌는데 그 병든 자들을 살리는 그것이 그 당시에 사실은 이미 앞에 수많은 카톨릭 선교사들이 이제 그 순교를 당하고 많은 일들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그래서 이제 의료 선교하면서 사람들 고쳐주면서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돌 때 목숨 걸고 선교사님들이 돕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열린 거예요. 아, 이분들이 진짜 우리를 위하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시작됐는데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요, 이게 안전뱅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을 한 거예요. 이 미문 앞에 있는 이 안전뱅이를 볼 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을 볼 때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고 주목해서 봤어요. 주목해서 봤고 그 사람도 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는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유 목사님 늘 강조하시는 게 어디를 가도 전도운동하고 선교운동할 때 병든 자를 먼저 찾아라 할 때는 사실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을 뭡니까? 실제로 스데반에 일로 환란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는 정말 버려지고 더러운 성읍, 그리고 피해 가는데 피치 못해서 지나갈 때는 물 한 잔 얻어먹지 말아야 될 이제 그런 곳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물 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했는데 부수적으로 많은 사람이 또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떠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목건자들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13장 16절 19장에 중요한 현장들 가는 데마다 이 치유의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회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사실은 저희에게 지금 담임 목사님도 지금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저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저렇게 아픈 분들이 이제 생기고 사실 그건 다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증인들을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서 밖에 있는 많은 병든 자들 치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응답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목들을 하나님께 주시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뭡니까? 왕 정치인. 여기에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느 편에도 서지 말고 정치를 하지 말고 정치 현장을 살려라. 근데 진짜 우리 이 언더우드 가 분들이 한결같이 계속 우리나라의 중요한 이 흐름들 속에 그 정치 흐름 속에 계속 있었어요. 근데 어느 편을 든 게 아니라 복음의 입장에서 서 있어야 될 곳에, 어떤 파벌에 서는 게 아니라 아무도 왕을 도울 수가 없을 때 왕 곁에서 목숨 걸고 왕을 지키고, 그렇죠. 그리고 또 원한경 박사는 자기 부인을 좌익 청년들한테 이르면서까지도 사실은 이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또 결국 이 원희란 박사는 책도 썼어요. 이 분단과 또 6.25와 이런 부분에 대해 책도 쓰고 계속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이게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조언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선교사님들 가문이 사실상 다 떠났지만 아직 지금 4대 지금 원한강 박사 한 명 남아 있거든요. 그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데 정치 현장이 왜냐하면 재앙이기 때문에 그걸 들어가서 파벌에 휘말리지 말고, 왜냐하면 어느 한쪽에 붙으면은 그 정권 바뀌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데 뭡니까? 들어가서 하는 게 뭡니까? 복지 전략. 실제로 이 병든 자들 또 이렇게 가난한 자들 그 사람들 다 이렇게 먹여 살리고 치유한 그런 일들을 했고요. 서밋 양성하고 또 여기 계절학교 또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 사실 다 품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사도행전 27장 10절 15절에 본 것처럼 시대에는 결국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재앙이 와요. 그런데 이 장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로마의 그 장교도 선주도 그렇고 아무도 선교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선교사가 바울 선교사가 지금 가면은 풍랑이 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된다 하는데도 말을 안 듣고 갔다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 손에 붙이게 하였으니, 그 뒤가 뭡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 주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딱 그거 하나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셔서 선교의 문으로 열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가는 길에 이런 재앙이 올 수도 있고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전부 다 응답으로 바꾸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할 여정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꼭 우리가 그래서 참 이렇게 소중한 건데 몰랐구나 그동안에. 근데 우리 아이들이 볼 때도 저희 2학년짜리가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하나님, 선교사님을 보내셔서 우리나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2학년짜리 마음에 터져나오는 고백이에요.
그 학교 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확인하고 보고 오는데, 그러면은 저희들 마음에도 지금 저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살리게 하시는 많은 현장들이 우리 국내도 이미 있고요. 또 해외도 이미 있고. 이제 오늘 이 여정이라는 단어를 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의 응답을 회복하는 이번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7가지가 사실은 이 서밋의 길이에요. 계속 그 렘넌트도 놓고 나온 건데, 이게 단순히 교육의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 선교지에서 렘넌트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TCK들 만났을 때 어떻게 확립할 것이냐, 필독서. 그러니까 결국은 피하지 말고 읽어야 될 많은 책들이 있죠. 중요한 자료들이 있죠. 그러나 답은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방과후에서 오늘 지금 우리 권숙 장로님 지금 독서 교실하고 나오셨거든요. 아이들이 일단 바른 자세로 책 읽는 것부터. 요새 책 읽는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너무 이제 시대랑 이제 안 맞아지는, 지금 거의 뭐 책이란 게 소멸할 위기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 책들에 다 있습니다. 읽어야 되는데 읽되 결론은 말씀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뭡니까? 위인들을 살피지만 결국은 결론은 그리스도로. 저희가 이렇게 자꾸 이게 방과후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를 하냐면요. 인터넷에 그 성경 이야기라고 CBS에서 만든 한 6, 7분짜리 수십 개 영상이 있어요. 성경에 달락달락 한 거를. 제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은 그 인물에 대한 거 영상 하나 혹은 2개 혹은 3개 보고 그거에 대한 제 메시지를 나눠요, 아이들하고. 근데 아이들은 아무래도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영상 보면 재밌어 하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실제로 그 아이들에 대한 그 인물들에 대한 영상들을 보면서 같이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들 확인하고. 근데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거는 그런 것들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실제로 모든 나라들의 절기 있죠. 문화와 전통, 상상을 초월하는 흑암의 문화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뭘로 바꾸는 거예요? 새 절기로.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봤는데 이번에 제가 구로 지사단지 현장을 갔다가 너무 일찍 가갖고 아침에 좀 돌아보는데 태국 식당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처음 봤어요. 그 선대 푸미폰 왕과 지금 현재 왕 사진이 딱 붙여 있더라고요. 진짜 태국 사람이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왕이 종교예요. 그 바꾸기 어렵습니다. 왕을 무시하면은 나라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교회를 해도 깃발을 하나 세워놔요. 우리가 절대로 왕실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피치 못하게 외국 종교를 믿지만 왕실과 불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라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뭐 신사 참배하듯이 깃발을 세워놓더라고요. 그거 안 세워놓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절기와 전통 문화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 구원과 성령과 이 배경의 그 역사를 바꾸는 이 세절기로. 그다음 뭡니까? 실제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와 예배를 통한 힘. 그리고 달란트는 뭡니까?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오직, 그거 찾는 게 성인식이고, 정말 우리가 현장 들어갈 수 있는 전문성, 그거는 뭡니까? 날정시 나오는 유일성, 그게 뭔가 사면식입니다. 세계와 재창조, 파송식, 이런 내용도 우리가 원체 많은 들은 내용인데 하나씩 품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또 실현해야 될 중요한 제목들이고요. 결론은 뭐냐?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많은 응답들이 있지만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게 우리가 있어야 될 현주소다. 이게 21가지 같지만 세부 항목으로 하면 이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부터. 이번 주에 우리 주의 말씀에 뭡니까? 어두움은 빛으로 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가지고 어두움을 밝혀줘야 된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 그거에 빛을 비추는 첫 번째 단추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예, 실수를 할지라도, 범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 시간에 드러내신 이유가 있다. 그거를 찾아 들어가는 게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망대가 세워지고, 또 이 망대는 특징이 뭐냐? 움직이거든요. 그 여정입니다.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증거를 남기면서 가요. 그게 이정표거든요. 근데 이거를 놓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을 한꺼번에 다 살피려고 하기보다는 첫 번째 하나부터 제대로 확인하면서 우리의 여정을 보좌의 응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응답들이 담겨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237을 품게 하시고 이미 우리 주변에 와 있는 5천 종족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그릇이, 또 우리 교회라는 그릇이 아직은 또 이런 많은 외국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음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시간표를 볼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 언약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하게 하신 것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이 보좌의 여정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실현되고 성취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